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쪼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 있는 말씀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갈릴리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은 한 인간의 열정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동반되는 그러한 의지인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전쟁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아멘.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디 가서 만날까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만났나요? 물론 거기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쫓기게 되었습니다. 왜 쫓기게 됐냐 그러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외동딸인 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고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을 납치를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세겜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고을에서 야곱 일행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너는 베델로 오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델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다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추격을 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삶에 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삶이라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왔으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두 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어려울 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것을 본문 창세기 3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어디 지역에 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면은 눈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눈이 보이지, 건강한 사람도 만나기 힘들 텐데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통달아 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길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장소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든 그 어떠한 말을 하든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엄청난 이 발언인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거지 바디메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방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은 아모스 5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방해는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방해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에 바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앞전에 우리 그 청년 한 명이 가난 말기로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영접을 시키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철학을 가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평일날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제가 보내고 또 주일날은 또 제가 가서 그분을 또 신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님도 불신자입니다. 그 가족이 모두 불신자인데 그 어머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귀가 오지 않고
천사가 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죽는데 이제 어머님은 계속 이제 지켜봤죠. 죽는데 그냥 숨을 쉬는데 고통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쉬듯이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하나님께 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암이라는 고통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모르실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암이라는 그 고통에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아무 고통 없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가신 것을 얼마나 그래도 안타깝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제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아들은 마음에 묻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나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살렵니다.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에게도 얘기하고 또 큰아들에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내가 즐겁게 그냥 살련다. 그래서 어제 또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 교회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나머지 생을 즐겁게 사시라고. 그래서 웃고 들어가셨습니다. 반드시 그분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왜 부르짖는 게 필요하냐?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그 환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렀겠습니다. 그건 진짜 절규입니다, 절규. 제가 그 암 환자 그 청년을 얘기를 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가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막 마음속에서 너무나 이게 마음을 때리는데 그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는 그분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희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근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은 병원이라도, 좋은 병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아우성도 그런 아우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그냥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보세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안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을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부르는데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3년 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거든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거지 바디메오 같이 그냥 막 부르짖으십시오. 이 상황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절규예요, 절규. 절규로 지금 부른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신 겁니다. 50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아멘. 자, 이 시대에는 7, 80%가 다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는 사람들은 옷 하나가 전부입니다. 속옷도 없습니다. 옷 하나가 전부입니다.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든가 세상의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냥 세상 것은 모든 거 뭐 신문이고 어떤 것도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말씀 안에 거해서 살면은 그게 즐거워요. 주의 종이 물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지금 우리 열린 선교 방송 우리 하시는 김혜선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분들은 많은 것을 또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또 정보를 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또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말씀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간 겁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서 능력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52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그는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도 있고 또 그걸 잊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주 5일째 되고 나서 교회들이 계속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여유는 굉장히 있어요. 재정적인 여유는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리들이 많이 비웁니다. 물론 헌금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성도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고 많이 하고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에게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날 금요일 되면은 저녁에 어떤 데를 놀러 가기를 바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간다고 하는 거는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탄다는 거겠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물놀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서 죽고 가서 죽고 또 오면서 죽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예배하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라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락,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자리에 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결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생을 살면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서경 고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간절히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여러분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 그리고 그거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세상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서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